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요즘 참기 힘든 세상입니다. 얼마 전 카니발 동영상이 뉴스에 나오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죠. 그뿐만입니까?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 다 화병에 걸릴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친구가 친구를, 자식이 부모를, 참 어처구니 없는 일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참 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다시금 용기받고 다시금 새힘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습관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좋은 습관이라면 얼마든지 좋을까요? 근데 나쁜 습관이라면은 나에게도 해가 될 뿐더러 주위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는 아주 나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우리 이 사회가 화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욱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쉽게 곳곳에 도처하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문화가 이제 우리 사회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머금고 있는 직장에도 있어야 하기를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 주님은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꼭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필요하지 않은 말씀일까요? 필요한 말씀일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는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남의 행태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향해 던져지는 질문일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면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21장에서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는 34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질 것인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세 가지로 딱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함이 찾아올 것이고, 술 취함이 이를 것이고, 또 생활의 염려함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방탕함, 이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갈피를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방향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갈 바를 알지 못해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의 편의대로 사람의 계획과 이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술 취함은 또 무엇입니까? 비틀거리지요. 통제불능의
상태를 일컬으는 말입니다.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똑바로 앉을 수도 없고 바르고 올 것인지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저 비틀비틀 사는 인생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 찔리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이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내일 무엇을 할지 다 계산에 이미 꽉 넣어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롭고 인자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다 하나님께서 철 따라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어떠한 빈곤과 궁핍과 환난과 곤궁이 우리에게 닥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성도들은 어떠한 것이 놓이냐? 바로 사냥꾼의 올무에 덫에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실까요? 깨어 기도하십시다. 이 오후 예배 시간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 은혜 받고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은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친히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바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음을 본문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습관에 따라 교회 오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병원에를 잠깐 다녀올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집에 다녀오다가 꼭 습관에 따라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옵니다. 아빠는 집도 몰라. 왜 또 교회로 가? 이거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꾸 몇 번을 실수를 했는데 아들이 이제는 그냥 아빠 교회 뭔 일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시간, 말씀을 늘 상고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쏟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답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본문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하지만 결국 기도하면은 깨어 있는 자가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뜻과 계획과 앞에 모든 놓여져 있는 일들을 잠시 접어들 수 있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고 찾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할 준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위하여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일꾼, 준비된 사람, 준비되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사람, 이것이 복된 인생 아닐까요? 아닐까요? 긴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다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도, 그리고 모든 제자가 다 떠나가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금 복귀할 거라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한즉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성정이 같은 바울과 베드로도, 그 많은 제자들도 많은 인파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다시 보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일을,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바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선포할 때에 이 세상 권세자들이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저 헛심만 쓰는 겁니다. 내 유익만 위하여 간구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의 기도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주님 스스로 또한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었는지를 스스로 아시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철저히 우리의 연약함과 동반된 기도입니다. 친히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편에서 그에게 친히 간구하실 때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왜 중보하시고 우리 편에서 함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신가를 다 알게 하시는 은혜로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또한 여기까지도 의탁하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 손에 맡기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그 편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을 오늘 내일 날마다 올려드리는 깨어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실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아직도 오후 시간에 졸고 계시면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가슴을 뜨겁게 타오라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졸았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을까요? 지지 마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겠노라, 그 찬양의 대표되는 가룟 유다가 어찌 금궤를 맡은 자들로 그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배반하고 결국 은30에 우리 주님을 팔아넘겼는가, 우리는 곰곰이 기억하게 됩니다. 돈이란 것이 이토록 달콤합니다. 이토록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일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 참기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신앙의 동반자로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또한 내 가정의 삶 가운데에 만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명예욕과 성공의 그 야욕을 품고자 하는 일꾼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흠집내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가게 만드는 이단의 우두머리 같은 거짓 사자들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참지 못할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지 우리 주님은 친히 자세히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지요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려던 일을 해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은 그가 더 빵을 가지러 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준비를 하기 위하여 금궤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나가는지 착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앞에서 그가 친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주님을 잡아 그들에게 넘기기 위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누구신가 알려 보이기 위해 행한 이 행동 속에 입을 맞출 때에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칼을 들어 하나를 귀를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그 이후 넘어서라도 계속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이 고발할 일고 고소당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물론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분을 삭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저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친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편에 싸워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 우리 편에, 내 편에, 우리 진주문 교회 편에, 한국 교회 편에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험한 일을 당하였거나 어떠한 앞에 시험과 장애물이 놓였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참 지금 곤란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74년의 광복 해방의 기념을 맞이하여 이 민족이 참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울렸습니다. 전 국민이 불매운동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을 품고 마음에 악을 품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 이전에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스림 받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언제까지 갈지, 아니면 홀로 서기를 하다 실패하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지 이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약소국입니다. 이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같이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립군들의 그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 내어 던진 그 젊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에 쫙 붙어서 그들에게 어쩌면 이 민족의 등을 지고 기회주의가 되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들을 올바르게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부를 가진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 올바른 지식과 선진 지혜를 배워 이 땅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나라의 관료가 되었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그 참담한 현실을 막아서는 일에 또 앞장서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 뿌려놓은 아픔이자 상처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지금의 현실 앞에 딱
우리의 이성을 깨우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여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쓰시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주님이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어디까지 견디시겠습니까? 글쎄요, 주님이 끝까지 견디라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